시편 145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면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사순절 5째 주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원자 주간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기 위하여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왕이신 주님임을 고백하며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국에 가면은 라마 9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라마 9세는 2016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2016년까지 70년 동안 태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라마 9세가 태국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이 라마 9세는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 라마 9세 왕이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의 우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태국 백성들이 스스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태국의 집회나 동전에도 라마 9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왕을 상징하는 왕과 문장이 그려진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을 볼 수가 있죠. 태국 어디에든지 100m 안에는 왕의 초상화와 건강을 비는 구조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는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하면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전부 일어나서 왕을 기리고 왕의 업적을 감상합니다. 라마 9세가 죽으면은 왕권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기세 등등했던 탁신 전 총리도 이 라마 9세의 말 한마디에 외국으로 추방을 당하고 말았죠. 통치자로서 꿈같은 이상을 보여준 라마 9세는 왕이 아니라 신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라마 9세처럼 존경받고 사랑받은 왕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위대했지만 그 위대함의 이유를 그는 자기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랑거리가 참 많았지만은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업적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업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자기의 업적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모든 영광과 존귀는 자기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찬양의 시죠. 시의 표제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73개의 시편을 썼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다윗의 감사 찬양시입니다. 감사 찬양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77절에 드려지는, 혹은 안식일에 드려지는 찬양시가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시입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첫 글자를 따서 유치하게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잘 부르던데 제가 소개해 봅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초를 어떻게 기다리나 4, 사랑해 널 5, 오늘은 말할 거야 6, 60억의 지구에서 널 만난 건 7, 럭키 세븐이야 8, 팔딱팔딱 뛰는 가슴 9, 구해줘 내 마음을 10,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이 노래처럼요, 오늘 시편 14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의 첫 글자를 따라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첫 알파벳이 바로 알레프입니다. 1절은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2절은 베트로 시작하고 3절은 김멜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를 구성한 것은 일정한 제약이 있죠. 첫 글자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약 안에서 다윗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좀 억지 같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은, 니은, 디귿, 리을로 이렇게 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역을 다시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기은, 각하보다 높으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니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디귿, 대단하신 하나님, 크게 찬양 받으실 분이 당신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리을, 노인이 되어도 우리가 세대에서 세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선포하겠습니다. 미음, 마음 깊이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새기겠습니다. 비읍, 분명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크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읒, 사람들은 끝없이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로움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응,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주님이십니다. 이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의 가사이기도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마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발등상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앞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는 듯하죠. 이 시편을 읽어나가 보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니 경험을 넘어서서 왕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일들 앞에서 감동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 왕 다윗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절대적 주권자는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그의 가슴에 벅찬 감동과 흥분을 느끼게 합니다. 다윗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지금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오늘 해야 될 일, 예배 끝나면 뭘 해야 될지, 또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만은 주님께서 왕 되심을 기억하는 예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찬양도 하고 말씀에도 집중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면서 기도도 함께 동참하는데, 근데 교회 문을 나서면 불신자들과 전혀 구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왕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지만 본인이 왕인 거예요. 본인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뒤치다거리 하시는 분으로 섬긴다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이 하루는 백성들 앞에서 아주 찬란하고 고급스러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일장 연설을 합니다. 왕의 위엄과 연설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헤롯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헤롯이여, 당신의 말씀 들어보니 그건 신의 말씀입니다.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지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우쭐거리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을 보게 돼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온갖 자신의 권력으로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들에 대한 후대 평가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의 악행이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종착역에 다 도착합니다. 그때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모든 영광과 주권을 그분께 돌리며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날마다 영원히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지속되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멈추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찬양을 반복한다라는 말이죠. 영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쉬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매일 삶 속에서 어디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떨 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할 이유가 있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만 응답하시고 평소에는 등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길을 보호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고백합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고 슬프기도 하죠. 항상 우리가 기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삶도 항상 평탄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지 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어서 밤새도록 흐느껴 참회하기도 했고,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목숨을 건 피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죠. 다윗은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다윗은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참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붕괴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늦은 시간에 붕괴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좀 더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집에 가면서도 찬양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한참 지나도 찬양의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뒤로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에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한센병 환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나지막한 소리로 찬양을 읊조리는 그 나병 환자는 팔과 다리가 사지가 다 없어지고 몸통만 남아있는 분이 나무 상자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날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크신 하나님의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사지가 없지만 한센병 환자지만은 몸이 성한 다른 사람보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까이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생이 지루하고 따분하십니까? 도저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영원히 언제나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행하신 일들을 대대로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말씀하는데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과거 출애굽 사건 때부터 다윗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의 손길을 대대로 선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찬양함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한 세대만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함에 있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놀라움과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결같은 사랑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다윗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자비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고백함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여기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디모데처럼 외조모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내 당대만 아니라 대대로 전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속에 꽁꽁 묶어두고 내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드러내놓고 증거하며 대대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참 귀하다, 가장 위대하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복음이라면 내 속에 그 복음을 꽁꽁 숨겨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만 가둬놓은 복음이라면, 내 당대에 묻혀버린 복음이라면 나에게 주님의 복음은 복된 복음이 아니고 덜된 복음입니다. 신기한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이 온순하게 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는 반지죠. 아버지가 꼈던 그 반지를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은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대대로 물려오는 아주 가보로 그 반지가 물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아버지가 새 아들을 뒀는데 이 반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똑같은 반지 2개를 더 만들었죠.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새 아들들에게 그 반지를 나눠줬습니다. 이 새 아들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진짜 반지다라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급기야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선 전문가가 이들에게, 새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어느 것이 진짜 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진짜 반지가 그것을 낀 사람을 겸손하고 온하게 만든다면 어느 것이 진짜 반지인지 결정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평소대로 살아간다면 누가 진짜 반지를 낀 사람인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금까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에게 대대로 전해준 그 복음 또한 내 가슴에만 담지 마시고 그 복음을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이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행하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 10가지 재앙의 사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일 땅이 땅 속에서 생매장되었던 그런 일. 그런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두려운 권능의 일들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따져보면 아닙니다.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눈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고 감사의 말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념을 하지요.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기념일을 만듭니다. 생일이나 결혼, 이와 같은 기념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을 하죠. 국가 기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로 정해서 모두가 쉬도록 하죠. 왜 쉬게 합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념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유월절을 제정해서 그 날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만나도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보존되기를 원하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12돌을 취해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라는 이름의 공항이 있습니다. 라가디아, 사람 이름입니다. 뉴욕 시장의 이름이죠. 이 라가디아라는 뉴욕 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판사 제임 시절에 그는 어느 거지 노인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남의 가게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걸려서 잡혀왔죠. 그래서 라가디아 판사는 벌금 50달러를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는 단돈 5달러도 없는 노인이었죠. 라가디아는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방청객들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께서 빵을 훔친 것은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조금씩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모자를 돌렸더니 80달러라는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50달러는 벌금을 내고 나머지는 그 노인에게 주었죠.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라가디아가 나중에 뉴욕시장에 당선되었고, 그가 시장을 연임하면서 뉴욕시가 크게 발전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라가디아 공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을 기억해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념물을 세우거나 건물을 세우죠. 또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기념합니다. 반면에 실패하고 억울하고 굴욕적인 날은 애써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뿐만 아니라 패배한 날, 굴욕적인 날을 더 기념합니다. 패배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고 믿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노예임을 기억합니다. 그때 경험했던 패배의 쓴맛을 자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합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당시의 굴욕을 맛보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겪었던 아픔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삶은 계란도 함께 먹습니다. 다른 음식은 삶으면 삶을수록 물렁물렁해지죠. 근데 계란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패배를 거듭할수록 강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대로 유월절을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념하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추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돌아와서 하나님 존전에서 다시금 주님을 기념할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 사사,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미디안과 대항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이것은 그들이 자만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많은 병력을 가지고 이기면은 자신들이 잘났다고 이긴 줄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붙여주셨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만방에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전략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들고 나간 것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미디안 군사들이 정신없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 막강하고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한 때였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 잘 알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지 그는 바로 알았던 거죠. 전쟁의 영웅적 대접은 자기가 아니라 하느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누가 내 인생을 다스려야 할지를 바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주권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한때 저는 맑고 깨끗한 물처럼 살고 싶어서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것은 없어도 좋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조용한 곳에 가서 수련 생활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 서적도 독파를 잠시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요, 처음에는 제 영혼이 맑아지는 듯 했지만 평생 동안 거기서 살 수 없잖아요.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에 찌든 때가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안경 수건으로 안경 닦다가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경이 안경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안경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안경의 몫이 아니라 안경 주인이 안경을 닦아줘야만 안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렇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또한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이죠. 자기가 왕이지만은 진정한 왕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는 항상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차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삶이죠.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다섯째 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왕 되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 안에만 콕콕 숨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왕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되심을 이번 한 주간에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천국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의 복음이 내 안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